중국 주나라에 서백이라 불리는 문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강태공을 등용하여서 어진 정치를 하는 성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와 예나라는 그들 사이에 놓인 국경의 토지를 놓고 오래도록 싸워왔지만 해결을 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두 나라 왕이 서백은 어진 군주인 이 문제에 대해서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하고 주나라를 찾아갑니다. 도중에 그들은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서로 논밭의 두둑을 사양하며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을 공경하며 어른들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주 매우 따뜻한 풍속을 보게 됩니다. 두 임금은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소행이 너무 지나쳤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는 서백을 만날 면목이 없다여 그냥 돌아가서 더 이상 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남북 간에 또다시 결정적으로 판문점에서 다시 만나서 끝날 것 같았던 북미 회담이 다시 재개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의 대통령들이 이전에도 그랬고 오바마 때도 그랬고 트럼프 때도 그렇고 다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돼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미국의 여론을 다 체감하지 못한 까닭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도 흑인보다는 여자를 먼저 백인 여자를 선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흑인 남자가 먼저 됐죠. 그래도 현명한 백인 여자가 낫지 저렇게 주류 사회에서 벗어난 사업밖에 모르는 그런 아주 전혀 이 제3세계에서 온 것 같은 그런 류의 대통령은 절대 안 될 거다 생각했는데 결국 됐습니다. 그리고 참 이전의 대통령과는 다른 일들을 많이 보였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예측 불가능하고 사업을 하였던 협상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상치도 못하게 저런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협상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그리고 또 통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지켜봐야 될 줄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백과 그 주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처럼 진정으로 이렇게 현명함을 찾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사내들의 공의원이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쯤 되고, 이때는 재정이 거의 일치의 시대니까 꼭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들의 종교적 지위가 거의 비슷한 종교적 권력, 그 다음에 정치적 권력이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상류층의 율법과 학문에 능하고 또 권력도 갖고 있었던, 그리고 중년 이상의 소위 초로 이상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모범생으로 자라왔으니 모세의 율법, 즉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차례 보면 예수님을 발견했을 겁니다. 아니 정말 예언자가 나타났단 말이야?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단 말이야? 정말 그런 진정한 말씀의 랍비가 나타났단 말이야? 그리고 처음에는 아마도 그 뒤에서 저 무리가 저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쫓아다니면서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는 점점 따라다니면서 앞장서 나왔고 귀 기울이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과 맞닥뜨리고 대화를 나누게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거든 하늘의 일을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 말고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니고데모와 예수의 대화 내용, 마치 그것이 세례 요한의 예수에 대한 증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구원을 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오신 독생자이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영에 속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니고데모는 보통 사람들처럼, 그리고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준에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니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이름난 교사였고 아주 뭐 인격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참으로 엘리트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그런 사람들, 즉 종교적인 그러한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치 이단 혹은 사이비, 거짓 선지자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단이나 사이비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런 장면을, 이런 환경을 놓고 봐라, 예수도 그러했다, 지금 우리도 그러하다 말을 하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과 다른 이단과 사이비인 것이지, 그 당시에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이단과 사이비였죠. 그 상황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와서 중생에 대해서 묻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와서 복음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따위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게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거죠. 높은 막대기 위에. 왜냐하면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즉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다, 구세주가 달리셨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느 정말 유치 어린이까지도 암송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고, 성경에서 단 한 구절을 남겨야 한다 하면은 이 구절을 남겨야 한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 대화가, 이 대목이 바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 합리주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시합니다. 필요하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지혜를 쌓아가는 것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도 배우고 또 인생에서도 배우고 나이를 먹으면서도 지혜가 더해가면서 사람들은 다 더 아는 것도 많아지고 더 이해력도 넓어집니다. 그것도 철학의 사조도 있잖아요.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독일에서 유물론이라고, 변증법이 나오고, 또 그것이 더 발전해서, 발전했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변증법적 유물론이 나오고, 그것이 공산주의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실용주의도 나오고, 실존주의도 나오고, 뭐 기타 등등, 포스트 모더니즘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철학의 사조들이 나오는 까닭에 사람들이 사유의 방식이 어떠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 이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느냐 하기 때문에 그 시대마다 그런 생각과 철학의 사조들이 나타납니다. 뭐 신학도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저 사람이 마술사인가? 저 사람이 무슨 뭐 귀신 들린 자도 내쫓고 아무것도 없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그러한 것을 니고데모가 다 봐왔습니다. CTS에서 하는 그런 사복음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니고데모가 거의 좀 반주인공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1인칭 시점으로 말하면은 그가 주인공인처럼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다 결국 예수님을 맞닥뜨려서 직접 이런 대화를 하게 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죠. 굉장히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은 더 실감이 있는 거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 왜 여기서 나와지?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영상처럼 잘 안 보이는 곳에서 있는 것을 그렇게 기록은 할 수 없어요. 문자이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그렇게 그려놓으니까 니고데모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예수님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전에는 뒤에서 몰래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결국 이분이 하는 말씀이 뭔가 좀 다른 사람과는 정말 다르구나.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가 맞는 것 같다. 이러한 차원까지는 이해를 했을 거예요. 즉 그건 율법에서 가르쳐준 것과 경험과 이성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겁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것도 없고 앞뒤 가리지 않고 위아래도 없고 합리도 없고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맨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상엔 사실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정말 다이냐 인간에게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오든이 삼일체주의인데 제가 삼일체주의만 되면 가끔 삼일체를 언급하지만
삼위일체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삼위일체는 이런 거예요. 원래 구약 성경에선 하나님이 한 분이셨어요. 한 분이셨는데 아니 어느 날 예수님이 이단처럼 사이비처럼 나타나갖고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뭐고 우리에게 오신 이 하나님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중에 물론 그 말은 이제 나중에 다 붙이게 됐지만,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그리고 육신으로는 안 오셨어요.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이 예수님께서 그냥 성령님께서 오면서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불같이 막 그냥 성령이 내리면서 사람들이 막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와, 이게 성령님이, 이게 하나님 체험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아니 그랬더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위격이, 인격적인 분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3은 1인 거예요.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인 거예요. 한 분이라고 해도 맞고 세 분이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돌아가신 분, 우리 선조들의 부모님, 조부모님들이 다 이제 돌아가시면서 나이가 들면 돌아가시지요. 그럼 그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분들의 가르침이나 뭐 그분들의 여러 가지 영향력이 지금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남아있어요. 남아있고 배우게 됐고 똑같이 하고 뭐 이렇게 되게 돼 있죠. 마치 그런 것과 전혀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하늘나라를 가셨다고 해서 후손들에게 그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하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양심의 소리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전달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1738년인가요? 예. 그렇죠. 38년쯤 된 것 같아요. 지금 280중이니까. 영국의 존 웨슬리, 우리가 요한 웨슬레라고도 말하는데 영국 발음으로 이제 존 웨슬리죠. 존 웨슬리인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원래는 영국 성공의 신부였죠. 말을 타고 미국도 가고 어디도 가고 선교를 했는데 참 이게 대를 이은 목회자 집안이니까 아주 그냥 열심을 갖고 했는데 잘 안 되고 다 실패해 버렸어요. 낙담을 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 때에서부터 대를 이은 이 목회자 집안인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러다 이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로마서 강해를 갖다가 읽는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회심을 하게 된 거죠. 그냥 꼬꾸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념해서, 그것이 이제 5월 24일이었는데 그걸 기념해서 우리 성결교회는 5월 마지막 주일을 그러니까 성결교회 주일 혹은 올더스게이트 웨슬리 회심 기념일, 이렇게 웨슬리 회심 기념일로 삼아서 지킵니다. 니고데모도 마치 회심 전의 웨슬리와 같았던 겁니다. 율법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율법이란 건 그런 거죠. 율법은 이 율례를 지켜라, 이 법을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인 거죠.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이라는 것은 그 율법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100% 이해하기가 어려운 차원이 믿음인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관한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먼저 믿어야 되느냐 먼저 이해해야 되느냐, 그것은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도 하고 또 믿어야 하지만 어떤 차원의 문제는 믿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믿음과 이해라는 차원의 문제는 늘 그런 상관관계, 긴장관계, 그런 변증적 관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그냥 무한정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거나 능력이 좋아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된 것은 정말 내가 믿기도 해야 되고, 그것이 같이 가는 것이 건강한 이제 믿음이 되는 것인데, 되게 그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너무 이성적인,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감성적인, 어떤 사람은 너무 교조적인 그런 차원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권력자들, 기득권자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 성경의 내용도 율법적인 차원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조항처럼 생각을 했으니까 11조는 이만큼 하면 돼, 금식은 몇 번 하면 돼, 기도는 몇 시간 하면 돼, 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종교라는 차원만 와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늘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된다, 하루에 몇 번을 금식을 해야 된다, 11조를 얼마를 해야 된다, 남을 얼마만큼 도와야 된다. 그럼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믿음이 없는 것이냐? 이게 그런 차원이 되는 거죠. 이게 너무 그런 조항을 강조하는 것을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교정이 된 거죠. 이게 법문 자체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을 중시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불림 문자라고 해서 문자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 우리가 벽면 수행을 하듯이, 돌을 닦듯이 그렇게 수행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명상을 하고 깨달아야 한다. 이제 그것이 선종이라는 말이죠. 이를테면 마치 율법이 좀 교정이라는 것과 좀 비슷하다면, 복음이라는 건 좀 선종에 가까운 측면이 있죠. 꼭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는 존재는 바로 그 시대의 지식인들, 힘 있는 사람들을 대변을 합니다. 그 사람이 점점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든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니고데모가 이제 오늘 이제 뒤에 읽은 본문 뒷부분에 가면은 결국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는 대목이 또 나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얼마만큼 믿을 것인가 하는 그런 믿음의 문제,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것이냐 하는 이해의 문제, 이런 것을 늘 맞닥뜨립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무턱대고 아무거나 다 믿는다는 것은 이단도 믿고 사이비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 믿는다면, 여러분, 도대체 한 개인이 얼마나 똑똑하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존재를 못 느껴요. 그냥 불상에다 대고 절하고, 그건 좀 낫죠. 그래도 고급스럽긴 하지. 미신에다 가서 전 보고 귀신한테 빌고, 뭐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바위에다 절하고, 짐승에다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고, 하늘에다가 뭐 보고, 하늘 보고, 달 보고, 별 보고 절하고. 여러분, 그거 다 피조물이에요, 그런 것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절을 하건 기도를 해야 될 문제이지, 인간보다 못한 존재를 놓고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수준이 낮은 겁니다.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다 미신인 거예요. 불교가 부처의 가르침까지만 해도 그것은 괜찮았는데, 그 이후의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특히 북방불교, 대승불교 쪽에서는 너무 이렇게 좋은 점도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발전하면서 이렇게 불상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들고, 불상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다른 상들도 많이 만들었죠. 나중에 사천왕문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너무 이제 우리 기독교에도 동방 기독교 가면은 그리스 정교나 러시아 정교나 그런 정교에 가면 그런 이콘들이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아이콘이라는 게. 그리고 너무 이렇게 그림이나 동상들을 너무 많이 만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일체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나가지만, 뭐 그것이 꼭 저가는 건 아니어도 어쨌든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치 않아요. 이 극단적인 그런 방법을 갖는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 십자가도 안 만들어 놓죠.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 이슬람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하죠. 이슬람 성전에 안에 들어가면 뭐 알라를 그들이 말하는 알라를 가르치는 어떠한 표신물도 사인도 기호도 없어요. 왜 그래? 이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오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또 기도를 해도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죠. 그 메카도 우상화된 거죠, 사실은.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 어떠한 종교도 나름 우상화시킬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들을 가능하면 갖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것이죠. 왜? 오늘 이제 불뱀의 얘기 나오죠. 자, 모세가 불뱀을 다 들어서 이것을 보면 너희들이 병에서 나을 것이다. 그 사건이 구약에서 있었죠. 근데 그 뱀 사건이, 그 노뱀 사건이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그냥 세상에 가장 천하디 천한 뱀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참 그것도 뭐 설명하려면 또 길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지만, 근데 어쨌든 그 막대 위에 나무 위에 세운 바로 거기에 세우신 뱀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 그러니까 그것이 뭐 대단한 뭐처럼 여겨지지만, 원래 그 십자가는
가장 흉악범을 죽이는 사형 도구가 십자가였던 거예요. 십자가 달리는 것조차가 아주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사형 이렇게 목을 작두를 이렇게 그냥 단두대에서 자른 것처럼 한 번에 죽어서 그렇게 펴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놓고 천천히 그 피가 빠지면서 말라 죽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어가겠어요. 피가 빠지고 물이 빠지고 이러면서 조금씩 죽어가니까 말이죠.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거라는 거죠. 굉장히 불뱀, 노뱀처럼 십자가의 죽음도 그러한 것이었다는 거죠. 이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사람이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느냐? 그러면 물로서 구원받아야 되겠습니까? 물로서도 세례를 받아야겠지. 그러나 우리가 불로 구원받아야 된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거듭남은 육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의 문제라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였는데 내가 나 혼자의 삶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는 것이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거듭남 중생이다 라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 거듭남이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온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럼 니고데모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니고데모는 그 시대에 비교적 안정된 위치에 있었던 종교적인 정치적인 면에서 굉장히 안정감이 있었던 사내들의 공회 의원이었고 경제적으로는 부유했고 또 특별히 순결한 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의 이름 속에서도 그가 얼마나 고결한 그런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과에 속하는 그런 엘리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정된 위치에 있던 그 니고데모가 놀랍게도 아무런 사회적 지위도 없는 무식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땅의 선생과 하늘의 선생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중생, 영생, 하나님 나라 이 세 주제가 부각이 되는데 이 주제는 결국 뭐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 그러기가 쉽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시대에는 그 옛날이니까 요즘은 어렵죠. 요즘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사자 돌리면 하고 재산이 많고 내가 많이 배웠고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 다 한 번에 무너지죠. 이어령 교수라는 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건방지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석학이라고 부르고 아주 지식인이라고 그랬고 장관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딸이 정말 미국의 인류대를 나와서 변호사도 됐고 그랬는데 이혼도 당하고 자식도 죽고 본인도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고 죽을 뻔한 병을 겪게 되면서 그가 미국 변호사에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쭉 지켜보던 그의 아버지 이어령 교수도 결국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성경을 이래서 비판하고 이래서 비난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어떻게 물 위에를 걸어갈 수 있고 오병이어로 어떻게 5,000명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놓은 거라고 얼마나 비판을 했겠어요. 비판도 아니고 비난을 했겠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한국 최고의 석가 이어령 교수도 결국 자기의 자식이 죽어나가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딸을 보면서 결국 구원을 받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말씀의 원인이 되신 자로서 스스로 그 말씀을 전하셨던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도움으로 작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요약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마치 율법적인 단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면 또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 구속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전야제처럼 프레게임처럼 오픈게임처럼 보여주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읽은 것이니까 이때는 세례 요한이 한마디로 이 온 유대사회, 이 이스라엘을 갖다 강타했던 시대의 예언자였습니다. 예수라는 존재는 보잘것없던 명성이었고 세례 요한은 아주 전국적인 차원의 명성을 얻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하여서도 면면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영생을 소유하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건방진 인간이 지가 뭐 세상의 모든 걸 알 것처럼 그러지만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나보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나보다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나보다 성경을 더 잘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의 역사는 2000년 동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까지도 있는 성경, 말도 안 되는 차원의 문제가 있는 기독교와 교회, 문제가 많을 것 같은 그런 이 종교와 이 신앙이 2000년 동안 왜 이어져 왔을까요?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된 믿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이어졌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체험을 하고 성경을 상고하면서 이어져 내려왔던 겁니다. 근데 보잘것없는 주제의 인간들이 하나님을, 교회를, 말씀을 비난하고 하는 것들 보면 어처구니가 없죠. 예, 수준도 너무 낮아갖고 그런 차원의 인간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 니고데모는 최소한 복음의 그 임팩트를 알지는 못했지만 뭐를 알았냐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런 종교적인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뭔가 2%가 부족하다. 결정적인 게 부족하다. 그러나 그게 뭐냐? 그게 복음인 거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한 단계 위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율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존재, 즉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게 정말 신앙의 완성이 되는구나. 종교의 생활이 아니라 신앙의 생활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러한 것을 최소한 알았던 거죠. 세상의 지식은 최소한 그것을 알게, 깨닫게는 해줘요. 그것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줘. 이게 전부가 아니겠구나. 이걸로는 나를 다 채워줄 수가 없겠구나.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복음의 진실은 어느 시대나 장소를 막론하고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음 혹은 이해, 어떤 문제를 기다리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의심을 한다.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야만 그 의문에, 그 의혹에 하나님은 대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성경을,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만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옳은 대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발 자체가 그랬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같이 교회에서 생활했지만 공산주의자가 되고 공산의 괴수가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애초에 출발점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기 위해서 출발한 사람과 하나님과 교회와 말씀을 비난하기 위해서 출발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쪽에 서 있는지 아니면 반대편에 서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믿음과 이해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다 믿는 것이 좋겠지만 다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의문이 있어.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이 문제의 이해라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해의 문제에 믿음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어찌됐든 내가 정말 긍정적인 적극적인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겠다, 더 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 어떻게 하면 벗어나야지, 안 믿어야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거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 또 성결교회 주일 이 아침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은 정말 믿음과 이해 혹은 기성과 감성, 영성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잘 나가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길 또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과 이해의 문제를 니고데모를 통하여 배우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던 니고데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격에 맞지 않는 그 자리에 나타난 까닭은 그 고귀하고 엘리트의 세상 속에서 다 채울 수 없었던 영적 허기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고 허락해 주신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바로 그런 곳을 찾아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